오늘 창세기 45장,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그래서 형들이 놀라고 이 어쩐 일인가,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또 형들과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고, 때로는 그것이 형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아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영특함이 있어서 꿈 이야기를 자주 했던 그 아이.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것 같은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마저도 자기에게 절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가슴에 불편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파묻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던 이 상고들에게 팔림을 당하여서 그래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그의 신실함 또는 성실함을 알고서 또 이제 노예지만 그래도 성실한 노예로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망밖에는 없었던 것 같은 요셉은 그 옥중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기적처럼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바로의 아버지라는 직분, 이것은 당시에 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어떤 신하 중에 명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한 아이가 13년이 지나고 지금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바로의 가장 측근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멀리서부터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형제들을 알아보았던 요셉이 우여곡절 속에서 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우라고 고백하며 우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라. 결국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의 말로 인하여서 이제 상인에게 팔아버린, 자기의 고륙 형제를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서 보는 것마저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가까이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7절에도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도다. 그리고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가지, 하나는 요셉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앞서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바로 옆에, 하나님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앞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유추해서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요셉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참았으니까,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이런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결론을 맺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것은 요셉은 알 수 없을지 모르고 더군다나 형제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앞서서 요셉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셨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미리 앞서서 행동하시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투영해 보면 지금껏 우리가 여기에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스트의 두 길에 나오는 것처럼 한쪽 길을 택하여 하염없이 이 길을 왔는데 문득 생각나기를 그때 두 길이 있었고 이 길로 오지 않고 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인류의 역사가 그저 자기들 스스로 힘차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앞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억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났지만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여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앞서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고 먼저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린아이의 꿈을 꿀 때에도 그 일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형들이 그리고 조만간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애굽의 총리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었지만 벌써 13년이나 전부터 요셉을 이곳에 보내셔서 자리를 예비하게 하시고 또 권위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명맥을 살리게 하는 그렇게 앞서 행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게 이렇게 되려고 앞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에는 참 어렸고 그때에는 참 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따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 꿈꾸는 자였어,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고 나중에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요셉보다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요셉보다 앞서 행동하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주연 배우가 되고, 그래서 항상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엑스트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라 하고 내가 싫어라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또 어떻게 환난을 지났으며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통과했는지 영웅담처럼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이야기꾼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사실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올 한 해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것은 과거적인 이야기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이 장면에서 보면 지나간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형들이 나를 버리다니. 그래서 우리도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할 때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때에 이제 고아가 되어서 버려지고 또 입양이 되어서 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교회나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이별을 하게 된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먼 훗날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서 미국에 가서 한국말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던 가족이 어머니를 찾고 형제를 찾으면서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떠났냐고.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오빠가 애기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북새통에 손을 놓쳐야만 했던 그 오빠의 마음과 또 그때부터 어렵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을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그 과거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끔찍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지금 5절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그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나간 갔던 과거가 참 그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들어가 보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 행동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벌써 먼 훗날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 앞서 행동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오늘을 출발로 해서 저 미래를 향한 그 걸음에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는 않는가? 오늘 내가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충성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먼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돌아보게 할 때에 그때에 아차하고 자칫하면 내가 신앙을 버릴 수 있었는데 그때에 참고 견뎠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는 다시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울며 우리가 손들어 기도할 때에 오늘 나를 살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며 기도하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셨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노라고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역사, 과거의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됨됨이가 바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미처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아니 그들은 그래도 꿈과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웃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나를 조롱하고 웅덩이에 파묻거나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 입장에서는 소망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바짝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든든하게 쌓여있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올 한 해 살아가는 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가문 시간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한 해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환난을 지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만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예비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리고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동역자들이 저 먼 훗날 천국 가서 만나게 될 믿음의 동지들이 아닐까요? 그날에 그곳에서 부를 찬송을 오늘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앞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